할렐루야.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 40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몇몇 빈민을 남겨두었고 거기 아직 불타지 않은 성읍과 포도원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의 유민들을 유다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잘 협조를 하던 그다랴에게 맡겨서 그 유다 유민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흩어져 있던 또는 숨어 있던 많은 유다의 거민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다랴의 지시를 잘 따라서 빠른 속도로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던 암몬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지금 오늘 말씀에 그다랴를 암살하고 만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그 유다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바벨론에 저항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꼈던 유다 공동체의 활기, 새로운 희망, 그런 어떤 평안,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다시 혼란, 다시 두려움, 다시 도망다니고 다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미 그다랴를 죽이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정예병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을 암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오자 반갑게 맞이하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은 그 10사람과 더불어 벌떡 일어나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던 그다랴를 순식간에 죽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남아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다랴 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순식간에 미스바는 이스마엘과 함께한 그 10사람, 그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항하는 사람들, 그다랴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그런 피해 숙청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대략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역시 유다의 유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부자였거나 지식인이었거나 기술자였거나 그런 입장들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렴풋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7월인데 7월에는 대속죄일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고 그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제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의 죄를 탄식하는 그런 어떤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행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거기서 백성들을 맞이해서 함께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에서 반역을 했던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8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일 생각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미스바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서 그러시군요. 가는 길에 미스바에 잠깐 들릴까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임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80명을 미스바 성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 중앙쯤을 지나고 있을 때 자기 편에 있었던 자기 신복들이 덮쳐서 그 8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피비린내 나는 비명소리, 사방에 피가 튀기고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고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요,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많은 양식을 숨겨놓은 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당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그 양식으로 자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멈추지 않고 성중에 그들의 편에 서서 일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다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였고, 그리고 방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시체들을 큰 구덩이에 이제 던져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다리아에서 그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처럼 총독으로 행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갈대아 군사들마저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이 갈대아 바벨론에게 전해지면 바벨론에서 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자기는 거기 버티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마엘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암몬 사람에게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암몬 사람에게로 가려고 이제 미스바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마엘이 반역을 저지른 것은 아마 요하난이 미스바에 없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 미스바 조그마한 성읍에 요하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맨날 같이 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각자의 성읍, 각자의 장소에서 이렇게 살다가 찾아와서 방문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요하난은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어서 그랬는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빨리빨리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추격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급하게 미스바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암몬 사람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북서쪽에 있는 기브아 쪽으로 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양식이 기브아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서 암몬 사람에게로 이동을 하려고 기브아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요하난이 총동원한 군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동원했던 10사람보다 뒤에 보면 다툼 중에 부상이나 사망자가 나타났는지 나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암몬 사람에게로 도망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요하난이 많은 군사를 몰고 왔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암몬 사람에게 끌려갈 뻔했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요하난과 그의 군대를 보고 기뻐하면서 요하난의 군대 편에 서버립니다. 순식간에 이스마엘은 반역에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시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요하난은 그 포로들, 볼모들을 다 버리고 자기 신복 8명과 함께 암몬 사람에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 다행히 암몬 땅으로 끌려갈 뻔했던 왕의 딸들, 시드기야의 딸들과 또 뭐 내시들, 그리고 그 성중에 남아있던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하난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미스바에 있어봤자 여기서 이런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남아있는 우리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말로 악을 저지른 저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처벌을 받고 나면 억울하게 우리 생명만 잃게 될 것이니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필요한 채비를 하고 이제 애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근처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39장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이 들렸지만 40장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의 유민들이 새로운 희망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41장에는 다시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다시 혼란과 죽임과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신중하지 못했던 그다랴입니다. 그다랴가 백성들을 빨리 안정시키고 빨리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반역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그다랴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 그다랴의 모습이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거나 고달픈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족이었고 또 왕궁에서 장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왕족도 아닌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바벨론에게 저항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질투심, 욕심,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봤자 그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내다보기에는 그의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하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요하난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던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다시 평안을 되찾고 회복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다랴 편에 서서 그다랴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암몬으로 끌려갈 뻔했던 사람들을 구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리석게도 애굽으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릴까요? 요하난도 이스마엘도 그리고 그다랴도. 그러고 보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던 모든 인물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점점 좋지 않은 형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없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없어서 질투심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다랴, 이스마엘, 또 요하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 신앙의 실상을 바라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없이 방황하다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저주하시는 말씀이든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없고 결국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주의 일꾼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자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